하나님 말씀 성경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할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성령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구원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오시고 이 구원을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여러분 나눠드린 그 말씀 네 번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다라는 말씀부터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의기에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이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는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노하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복음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의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떤 저와 여러분의 가치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인데, 이 복음은 구원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인데, 이 갈망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은 너 나와 함께하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인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바뀌는 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나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기뻐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복음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의 모든 관계는 무엇을 근거해서 일어나냐면 믿음이 근거돼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리고 무엇으로만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아들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그래서 훈종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뭐라 하냐면 아들의 믿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신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의 믿음이 뭐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왜 기뻐했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의 믿음, 우리 저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아들의 믿음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체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복음 속에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적 순종을 하고 그 절대적 순종을 십자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일수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이뤄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정의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지정의로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뭐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만 나타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나의 구원에만 목적을 두면 종교가 되어져요. 근데 성도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구원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 자리까지 찬송받는 그 자리까지 이끌려 가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야로 끝나면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고 자기 백성과 연합되어지는 것으로만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구원에만 목적을 가지면 그건 종교로 끝나요. 그것도 나기 때문에 나를 목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 다른 곳에서 영광 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무엇하는 곳으로 영광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 하나님과 연합된 그 구원 그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계획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세요.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으세요. 예수께 근거를 두세요. 예수로 의롭게 하세요.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의로우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오늘날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올바르시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구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올바르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올바르신 분이구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올바르시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짓이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건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올바른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르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흔들려서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잘 헌신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한테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갈등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해. 우리의 연약함이 폭로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절망이 오면 그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고, 나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고, 나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절망을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가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조금 좀 나아졌어. 내가 옛날보다 좀 나아졌어. 내가 좀 성장했어. 이걸 바라보면서 위안을 받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나는 늘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포기가 없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가신다는 그 구원의 비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고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범죄해서 내가 너희를 다른 나라로 보냈는데 너희가 내 이름을 욕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안다. 너와 내가 하나인 걸 세상이 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민족이 너와 내가 하나인 걸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돌이켜 오는 게 아니라 내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별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목적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알아. 너와 내가 하는 걸 세상이 다 알아. 근데 너만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만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지 않고 자기들의 어떠함이 근거가 돼서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만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려요. 이것을.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힘듦이 그 비밀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고 구원이 거짓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진심이고 전심이고 실제이세요. 아멘.
우리의 구원이 거짓이 아니고 실제이세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만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세요.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선고하셨다고요? 무죄를 선고하셨어요. 무죄,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계획된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세요. 언약 그대로 언약대로 우리를 성취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0절에도 여러분 동정녀 여자 후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세요.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중재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오시겠다는 의지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취되었어요. 그 언약과 약속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성취인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 이 땅에서 가난해도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절대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너만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실제를 놓치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잃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고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가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성경은 여러분 이 구원에서 약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한 목적이 뭐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나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절대로 번복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기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포기될 수 없고 이 구원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면 된 거잖아요. 이게 전부이잖아요.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또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대 기쁨은 이거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대 기쁨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에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이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의 팔에 능력의 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시작은 죄에 대한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고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것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온 것에 대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시선으로 이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선한 양심에 이끌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구원만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양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 구원까지도 나 하면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연결되면 아는 자만이 양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뤄가는 삶은 나를 목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목적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지면 나의 썩은 성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요. 이게 성도의 갈망이 돼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아멘.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림이 부어지면 저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린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부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면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이 사랑을 만들어내고,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용서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이 깨달은 자는, 그 용서의 비율을 아는 자는, 그 용서가 부어진 자는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서가 내 의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그 용서가 용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그 사랑이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갈망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의 변화는 세상에도 있어요. 그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 채워짐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내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긍휼이 내게 채워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긍휼하신가 사랑이,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행함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행함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이끌려 나오는 그 사랑으로, 그 행함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 구원의 비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아니 그 부어진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가면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거짓이 없으신 그 절대적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